저희가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죠. 그래서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가정에서 맡아본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아직 미혼이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자녀 역할밖에 해보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저에게는 큰 난제였습니다. 제가 무언가 이렇게 하거나 전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인 두 가지의 사실은, 첫 번째는 이 자리엔 미혼이신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었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저는 도덕적인 윤리 강령 또는 인생의 경험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여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도덕적인 윤리 무슨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관계, 하나님이 보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총 6가지의 사회 구성원이 등장합니다.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 상전. 그리고 각각 그들을 향한 짧은 권면이 등장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또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 것을,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종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그리고 상전에게는 의와 공평을 가지고 종을 대할 것을. 사실 이 본문을 도덕적인 그런 윤리 강령, 도덕책 정도의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우리는 이 짧은 권면을 이해할 수 있고, 도덕 시간에 초등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고 단순하며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 아니까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순종이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고,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따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민이실 거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괜히 울리기만 하니까 고민이실 거고, 부모인데 자녀가 멋대로 안 되니까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행동 강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조금 눈을 떼고 좀 넓게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행동 강령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전반에 걸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서신이냐면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제가 배웠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이제 하도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서 로마에서 이제 바울을, 가택연금 아시죠?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집이 감옥처럼 된 그런 병사들이 앞에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한 2년 정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상태 속에서 쓴 서신이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골로새서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굉장히 짧아요.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3장부터 4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행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서는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고요. 단순한 행동 강령책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담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이런 도덕 규범, 행동 강령들은 강제가 아닙니다. 다만 감격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자님께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전제가 너희가 생명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를 안다면 이렇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 아멘 화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제가 갑자기 부모님 이런 가족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냐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인공지능 정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내 꼬인 일들을 풀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예수만을 원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곰 같은 부와 같은 모습인데 그 중에 일부분 내 것을 잘 들어주는 예수님 한 면만 원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관계대로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거든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고 예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건데 그럼 다른 사람 보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 논리대로 간다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한테는 참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신앙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예수 자체가 내 거 들어주는 예수를 원하거든요. 내 거 들어주는 예수를 원하고 내 거 들어주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되니까 기도 열심히, 예배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는데 주변 관계는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랑 안 맞아? 오케이, 너 빠이. 뭐 나랑 하나님만 잘 지내면 됐지. 개인 플레이. 신앙이 점점 이렇게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바라게 되면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랑 사이가 안 좋은 A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저 A씨 좀 바꿔주세요. A씨 좀 혼내서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니까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겠죠. 물론 한순간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솔직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이라. 그런데 이 기도가 변화하지 않고 계속 이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한테 받기만 하는 원하는 신앙이라면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고 내가 달라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 주님한테 축복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그런 환상을 확실하게 깨뜨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 보좌, 주관, 천사, 권세, 여러 가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대로 살아야 한다. 자, 이걸 인간관계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에 접목시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중심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그러니까 그렇죠, 봐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관계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것들, 예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들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대요. 너 하나 말고 너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랑 안 맞는 상대가 있으면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거나 상대가 망가지기를 원하거나 상대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엔 그렇게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죄 모습이 보이는 그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면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 뜻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매 순간 내 말투, 내 행동, 내 표정, 내 시선 처리, 내 생각의 모토로 삼는 것.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행동 강령들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고민한 후에 이런 행동 강령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의 상, 그 보상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주께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상을 자꾸 예수님이 아닌 상대방, 타인, 피조물들에게 찾습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예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배우자 기도 혹시 해보셨어요? 배우자 기도?
해보셨겠죠? 제가 재작년에 나연 성도님이랑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었어요. 약 68개에 달하는 배우자 리스트. 나연 성도님도 한 50개 정도는 채웠던 거 기억해요. 예수님 저는 뭐 키는 예를 들어 예예요. 진짜는 아니고 키는 180, 생긴 거는 뭐 무쌍해 이렇게 성격은 자상하고 좀 재미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저러고 이런 사람을 주세요. 를 배우자 리스트로 쫙 써놨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라연 성도님? 저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68개를. 그래서 막상 잘 하진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하죠. 저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고 생긴 건 좀 어땠으면 좋겠고 내 부모님한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걸 원한다면 저에게 있어서 기업의 상은 뭐예요? 키 180 남편, 잘생긴 남편, 자상한 남편이 저에게는 상일 거예요. 기업의 상. 좀 와닿으셨나요? 되게 모르시겠다는 눈빛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찾는 것을 예수님에게서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변하지 않되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되 저 사람은 다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성격은 자상해서 나를 다 받아줬으면 좋겠고 이걸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이건 내 관점인 거잖아요. 내 관점에서 상대방의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 나와 상대방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변해야 되고 상대방도 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만 가게 되면 그냥 원하기만 하지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아내에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왜 여자는 복종이고 남편은 사랑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성 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하자면 여기서 사랑하다의 그 원어로 표현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 사상을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시대 사상은 당연히 여자가 조금 더 남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름 그 속에서도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건 여성 차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업의 상은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내 옆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내 옆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해서 얻는 기업의 상이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얻는 기업의 상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던 간에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의 상.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예수 그 자체의 상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도 솔직히 좀 들어요. 물론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효자는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부모님은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부부관계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랑 같이 다른 게 뭘까? 그 사람들도 잘만 지내던데,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안 해도 잘만 살던데, 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까? 라는 질문을 할 텐데, 충격적인 발언을 하나 하자면 모든 관계는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사실이죠.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내 동역자, 내 친구, 누구든 간에 나에게 아무리 잘하는 관계였어도 만약 오늘 죽어요? 그럼 끝이에요. 추억일 뿐이겠죠. 그냥 그 관계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변하든 간에 또는 죽음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영원한 관계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관계의 타락을 겪었습니다. 이 관계의 타락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죄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툼과 분노와 갈등과 분쟁들이 휩싸이고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죽음과 죄가 찾아왔고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에 대한 관계, 자연, 일에 대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할 수 없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수없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머리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죠. 어쩌면 답이 없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그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왜 저러냐, 저게 인간이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나와 정말 맞지 않아.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와 맞지 않는다는 건 그도 노력하지 않았겠지만 나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린 자꾸 그가 노력하지 않은 것만 바라봐요. 참 이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화살을 그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나에게 화살을 돌려서 그것이 낮은 자존감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나는 못해 먹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낮은 자존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어쩌면 상대방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풀리는 문제가 아닌데 왜 계속 머리 싸움을 그곳에서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100번 이야기하면 뭐예요? 상대방이 변해요?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하는데 걔가 어떻게 변해요? 그렇죠? 안 변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머리 싸움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왜 이 타락이 시작되었나? 이 모든 것이 관계의 타락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관계의 타락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아무리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노력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내 부하 사원들에게는 의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력은 하루 이틀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5월 둘째 주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 설교 때 부모님께 잘해라, 부모님께 존댓말 쓰고 부모님께 참 잘해라 라고 하셔도 딱 일주일 가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
일주일 그 이상을 넘질 못해요. 또 집에 가면 엄마한테 짜증내고 신랑한테도 짜증을 내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죠. 사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관계 회복을 꿈꾸며 희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현실 속에서 위기를 발견합니다. 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발견하죠.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제 주변에 제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학과 구성원들이 신학, 간호학, 유아교육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컴퓨터 소프트웨어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중심이 그러니까 약간 신앙적인 그런 느낌, 섬기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서 사회복지 쪽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그리고 이미 사회복지사가 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은 사회복지사가 된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간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남을 돕는 걸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만큼 그게 귀한 건 없잖아요. 남을 도움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류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류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다고. 저게 인간인가 싶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지야, 너가 만약에 사회복지를 하게 된다면 너는 선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약자를 돕는 거라는 걸 늘 기억하렴. 이거를 뼈에 새기지 않으면 너는 나가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녹록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선을 베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현실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비판적인 사고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정말 인간 같지도 않구나 이렇게 가지면서 딱 어느 순간 딱 그런 자기만의 그런 죄는 그게 생기겠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상대방의 불순한 태도가 저 사람 인생의 전부가 아닐 거라는 믿음. 저 사람이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면 변할 수 있다는 믿음. 되게 이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을 발견할 때 주어진 관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직장에 가면 저게 인간인가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을 매일 마주해야 하고 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새도 없이 또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변할 거라는 희망을 품는다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직장만 그런 것은 아니고 가정 속에서도 그럴 것이고 교회라고 해서 별반 다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펼쳐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 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떠나서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해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항상 희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미성숙하죠. 어린아이를 보고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을 존중해 줍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바뀔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우린 그 어린아이를 존중해 줍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변화할 것, 다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가능성을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희망을 내걸고 계십니다. 그 희망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앞으로도 평생을 우리를 향한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희망을 우리가 먼저 손 놓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들을 대할 때 그것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또는 배우자이든 직장 상사 여러 가지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실현되었고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그냥 희망적으로 바라보라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라는 것도 주셨고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살아내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 갚아 나가겠습니다. 도우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령 받으면 자주 하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대화 방법,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신 줄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안 보셔도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은 별 생각 없이 듣겠지만 이 당시 사마리아 여인은 쉽게 생각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이었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화를 하시냐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아왔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방어적으로 쳐내기만 해요. 전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전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너한테 다가가려고 그랬는데 너가 이렇게 나를 쳐낸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저자를 당장 쳐라 라고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말이 옳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의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 여인을 인정해주는 말이 앞뒤로 2번이나 등장해요.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이에서 분명히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너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으니까 고쳐가 아니라 너의 말이 맞아. 동등한 시선에서 너의 말이 맞아. 너가 하는 말들이 옳아. 너의 말을 공감해볼게. 그런데 이것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특기가 하나 있어요. 남정죄. 참 잘해요. 남이 뭐 안 하면 가가지고 야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런데 대화를 좀 예수님처럼 해보는 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정죄와 권면의 기준이 뭘까? 똑같이 정죄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일 거고 권면도 그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기준이 뭘까? 권면은 사랑이라고 하고 정죄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은 내가 남을 가르치려 하는 대화 태도가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공감을 먼저 한 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신 부분을 우리라고 해서 남을 향해 반대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대화 태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표정, 행동 하나하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눈치를 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그 누구의 시선에게도 얽매이지 않아. 나는 예수로 인해서 자유로운 자야.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있어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있어 종이 된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쭉 등장하는데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유대인과 같이 한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는 난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닌데도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한대요. 난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으니까 너넨 율법에 얽매이시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버린대요. 왜냐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관계,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 사실은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경청이 없으면, 듣질 않으면, 그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신뢰하고 듣겠어요? 그냥 잔소리뿐이에요.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만의 신앙의 색깔이 정말 뚜렷한 사람인데도 색깔 없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공감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가서 그 사람을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런 고집보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을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목사님께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어제 잘못했다고 한 번을 지려고 하지 않아서 못했죠 제가. 근데
우리는 참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정말 사랑받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을 지려고를 안 하니 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어딜 봐서 희생하는 삶이고 어딜 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어딜 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투며 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갔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배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넘어지고 앞으로도 넘어질 걸 알면서도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가정, 공동체, 교회, 관계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